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17절 말씀, 18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까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환란이 있었고 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복되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감사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때 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하박국 3장의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또 양이 없고 소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주된 양식이 떨어진 정말 슬픈 현실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한 우리가 주로 먹는 양식, 쌀이 없고 보리가 없고 또 우리 빵이 없고 채소가 없고 배추가 없고 또 무가 없고 김치가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주로 먹는 주된 양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이 암담한 현실이죠. 이런 정말 이 기근 또 흉년 여러 가지 흉악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현실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3장에서 1장부터 1절부터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후반절 최종 결론인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놀라운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이 하박국 3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이 뭐겠습니까? 주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는 것, 이것은 주의 일이 부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부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은 바로 주의 일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선교가 왕성하게 진행되고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부흥하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부흥케 해달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도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도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져 있도다. 하나님의 햇빛, 하나님의 광명과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앞에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이지만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자, 하나님의 오심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을 압제하는 여러 괴롭히는 여러 이방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박국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억압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사단을 심판하시고 죄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부패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의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본즉 부산에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에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하나님은 교회를 괴롭히는 세력, 이스라엘 괴롭히는 세력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셔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시니까 강들을 노여하시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자, 이 8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른 기적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도하했습니다. 홍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두 쪽으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에는 병거로 무장하고 수많은 말들을 가지고 군사들을 가지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를 쪼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애굽 바로 이집트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왔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강들을 분이해 계신다. 홍해를 쪼개신다. 이 말씀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병거, 애굽의 말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말을 타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포악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 애굽의 말, 애굽의 병거를 이 홍해 바다에다 수장시킨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습니다. 10절에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 홍해 바다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기적의 장면을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쪼개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11절에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르면서 적과 꿀이르는 땅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 시간이 부족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고 그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할 때의 기적의 사건을 다시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르는 땅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해와 달도 멈추게 하고 그 땅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누르셨으며 문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은 기름 부은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뜨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모든 이방 족속을 다 심판하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때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시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기적적인 이 역사를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다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사건을 다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3장 1절에서 15절까지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것은 무엇을 노래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셨고 그리고 병고와 말들로부터 구원하셨고 홍해를 두 쪽으로 쪼개시고 인도하셨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때 해와 달이 멈추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하박국은 시대적 배경이 기원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시점을 전후로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땅에서 고난당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탈출시킨다. 제2의 출애굽이 반드시 바벨론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물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 있다할지라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유다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에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반드시 제2의 출애굽을 행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탈출시킬 것이다. 반드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의 17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이 찬양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심판을 받은 것 같아도 지금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정결케 되는 시간입니다. 유다가 깨끗함을 입는 시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겠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비우게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비우게 하는 아픈 일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이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속에서 구원하신다.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민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결케 하셔서 다시 출애굽시킨다. 다시 구원하신다.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시다. 나의 발을 사슴처럼 가볍게 하셔서 정말 높은 곳을 향해서 나를 치닫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에게 펼쳐질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샬롬의 평강이 있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샬롬의 평강이 넘친다면 우리가 정말 샬롬의 평강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더 큰 구원으로 구원하셔서 더 큰 은총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힘으로 삼아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가 우리 위에 높은 곳으로 다니는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께서 성도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샬롬의 평강으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이라도 마음 아프고 혹이라도 아픈 일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심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시는 높은 곳으로 다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